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죠. 예, 역시 기억력이 개근하시니까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긍휼히 여기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번역될 때 자비롭다, 또 긍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상학 목사는 비움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레모네스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엘레모네스는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해지려고 하는 의지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엘빈 플랜팅가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는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인애, 또 은혜, 사랑이라는 말을 다 이제 뭐 통용하며 번역되는 말인데요. 그냥 인애와 사랑이 아니죠. 항상 언약에 기반한, 약속에 기반한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의 언약은요,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체결되기도 했고, 이 언약은 때로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나타날 때 보통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이 신약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또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인종적으로 혼혈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방해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원수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그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 지간이었고,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은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굳이 뺑 돌아서 강을 두 번이나 건너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된 상태입니다. 누군가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나가다 제사장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하죠. 레위인도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했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고, 그를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많은 돈을 맡겨주면서 그를 치료해 달라고 얘기하며, 혹시라도 모자르면 내가 오는 길에 이 돈을 더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려주던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요, 앞서 살펴봤던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란 상처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는 강도를 당했을 때 강도를 잡으러 가는 공의의 추구나 치안이 불안한 사회를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강도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그 강도 어딨어 하면서 그 강도 잡으려고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 뭐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에 왜 이렇게 치안 상태가 안 좋아서 강도당하는 일들이 생기네? 시스템이 잘못됐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팔복의 말씀을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 구조들이 이 정말 사탄적인 시스템이 점점 되어버리고, 정말 이 사회 시스템이 귀신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사회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되었어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돈을 섬기는 겁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만몬신, 돈신을 섬기는 문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돈신에 빠져서 돈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이 모든 전반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나라가 정말 정상이냐? 하루에 30 몇 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정상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와 사회 구조와 시스템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를 놓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의 구조와 또한 사회의 아픔들과 이 모든 것들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 사회라는 것 또한 사실은 인간 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각 개인의 아픔에 대한 관심 또한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뉴스들을 보면서 서로 막 얘기합니다. 야,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냐? 서로 욕을 해요. 좌우로 갈라지고 4분 5일이 돼서 누가 못 났는지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어른들도 모이면은 얘기합니다. 이 정치인이 문제다, 이 정치인이 문제다, 미국이 어쩌고 뭐 중국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음에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대화에 줄을 이룰 때가 많죠. 보니까 광화문 가서 막 깃발 흔들고 있어요. 서초동 가서 촛불 들고 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잘하면서, 그런 일은 힘써 모이면서도 동네 한적한 곳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한 개인을 마주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찾기는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대 담론과 거대 이론들, 또 사회의 어떤 관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가족의 아픔과 고통에 눈 돌리는 사람들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광장에서 외치는 정의와 공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고통받는 한 사람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는데 거대한 얘기, 위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비판하는 사람 치고 자기 교회 잘 세워나가는 사람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운영돼야 되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베푸는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의 삶 또한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 치고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섬긴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회 정의 뭐 이런 거 모릅니다. 교회법, 예식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성경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공감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자기 물질을 아낌없이 헌금하십니다. 또한 이웃들의 아픔 사연들을 들으면 자기의 물질, 자기도 없는데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똑똑하고 뭐 교회법, 예식법 이런 것들 다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헌신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어내고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냥 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감싸 안고 뭐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그리우냐면요, 똑똑한 사람보다는요 조금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뭘 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욱더 그리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누군가를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긍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려면 먼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을 수고하듯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과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로하다.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과로라고 느껴질 만큼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요,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요, 저러다가 지금 병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가 바로 타인의 어려움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그 존엄성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내고 하면 자꾸 십자가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신앙에 왜곡되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면서 자기 학대적인 경향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자꾸 겸손하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의 욕구는 전혀 뭔가 해소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자꾸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 마땅히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막 드시고 자연도 잘 누리고 좋은 것들 보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대화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 그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구를 과도하게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엄함을 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과 선물을 잘 누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만이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힘들게 살고 자기도 어렵게 살아요. 그럼 남들 보면서 그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을 어렵다고 보질 않습니다. 뭐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충분히 누릴 때 누군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당당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일을 신중히 잘 처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모든 일에 균형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은혜 밖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하나님한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테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청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눈에 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회적인 공의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개인적인 긍휼에 대한 개인적인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외롭고 참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그런 사회고 그런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많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